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살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살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가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 일에 은하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지금 밑에서 진행 중이고 1시 20분에 저도 기도받고 이제 학생회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13명이 지금 일본에서 땀 흘리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지하로 내려갔더니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전도를 앞두고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참외를 열심히 깎고 또 이제 복숭아를 또 열심히 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은 참외는 속이 마시는 건데 속을 다 긁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서 버리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먹으려고 그랬더니 황정성 고사님이 이거 배탈 난다고 그만 먹으면은. 그래서 제가 못 먹었어요. 사실은 참외는 겉에 하얀 것도 맛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씨 있는 부분이 맛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전도용으로 컵과일을 만드는데 그것까지 넣으면 질척거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얀 부분만 잘라서 넣고 또 복숭아 넣고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사들이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서 여름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참 귀하다 생각을 했어요. 또 지난 화요일 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또 미용봉사를 해요. 또 미용봉사 하는 사람들은 앉아있다가 달라붙어서 전도를 해요. 참 귀하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오철 원장님이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방언의 은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잘 내죠?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일꾼들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주님은 일꾼을 찾으세요. 교회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방관자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죠. 문제는 뭐냐? 일꾼이 모자라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탄식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거, 성공, 출세, 인기, 돈, 명성 즐기는 거.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만히 보셔요. 진짜 일꾼이 얼마나 있는가? 충성된 일꾼들이 진짜로 얼마나 있는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꾼들이 얼마나 있는가? 다 자기 일에 바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일꾼이 너무나도 모자란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70인 제자 그룹을 35팀으로 나눠요. 2명씩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일꾼인 거죠.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본문 저기 위에 띄어 있어요.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튀어나도 돼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먼저 2명씩 제자들을 보내서 물밑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만나라.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70명을 둘씩 보내셔요.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역시 전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좀 미리미리 딱 나오면 좋겠어요. 추수할 것은 많다. 켜놓으라니까. 방소실 성경 구절 켜놓으라고. 올려놓으라고. 추수할 것은 많다. 다시 말해 전도해야 될 대상은 많다는 거죠. 근데 뭐가 적다는 거예요? 일꾼은 적다. 이 전도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청하는 건 뭐예요? 기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셔요? 소리가 작아요. 이거 일부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드리면은 가르쳐 드린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해요. 하나님, 이 땅에 전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요.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말했는데 여러분 애가 타지 않아요? 막 가슴이 막 먹먹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구원의 문 열어주세요. 복음의 문 열어주세요. 막 애간장이 막 녹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요. 이미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런데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저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떨어질 수많은 영혼들이 세계 곳곳에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눈에 밟히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주제 예수 사랑인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더 아파도 좋고 더 가난해도 좋고 더 낮아져도 좋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인 거죠.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전도자들을 이 땅에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자기에게 먼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이 적다. 다시 말해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 왜 적느냐?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둘째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내가 종이고 예수님의 로드십 주님 대비 명확하다면 종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전도하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무시하며 산다? 이거는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이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전도 안 해? 너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나서지 않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세 번째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네 번째로 자기 일에 급하고 중요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라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느냐?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자, 이리 가운데로 너희를 보내는 것 같아. 마치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양도 어미 양이 아니에요. 아비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 약한 거죠. 약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직 성령께서 오실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시지만 주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너희들 빨리 흩어져. 빨리 돌아다녀. 빨리 전도해. 빨리 선교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무 데도 가지 마. 지금 전도도 하지 말고 선교도 다니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마. 모여서 기도해. 왜요? 성령 받을 때까지.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비었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 나오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어린 양 같지만 원수마귀가 이리처럼 으리렁거리고 영혼들을 붙잡고 있지만 성령의 권세로 악한 영들의 모든 계계를 깨트릴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오셔서 반가웠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인용했던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성령님 역사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가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건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아무 데도 가지 마. 전도도 스톱. 선교도 스톱. 능력 받으면 그 다음에 나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은 성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갔잖아요. 중고등학교들 애들 하나님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장로면 뭐 할 거예요? 권사면 뭐 할 거예요? 집사면 뭐 할 거예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없는데 애들이 거듭나거나 말거나 성령 받거나 말거나 비전이 생기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애들 성경학교 할 때 좀 와서 얼굴 좀 들여다보고 머리 쓰다듬어도 주고 간식도 사주고 틈날 때마다 작정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셀 모임 때도 개인 돌아가면서 기도도 했지만 애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거 되게 이상해요.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라. 그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신는 구두, 또 운동화, 캐주얼로 하는요 굉장히 튼튼해요. 여러분 한 일주일 신으면은 밑에 구멍 뚫려요? 옆에가 찢겨요? 아닙니다. 6개월이건 1년이건 2년이건요 오래 가요. 참 질이 좋아요. 2000년 전에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신발 같은 것도 여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대는 뭐예요? 돈주머니. 선교 여행, 전도 여행 달라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의존성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 활동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 활동을 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준비를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좀 넉넉하게 좀 마련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지, 이거 아닌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아내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구절은 좀 독특해요. 뭐라고 돼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거는 긴급성이죠.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났다고 조잘잘잘 쓰곤쓰곤 뭐 어쩌고 그러지 말고, 너를 좀 복음 전달로 나갔잖아. 그러면은 그 일에만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어느 가정에 갔어요. 그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럼 뭘 하느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라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평안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평안은 두 가지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뒤에 되는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놀랍게도 평강이에요. 평강.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인사말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목회 서신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 서신 포함해서 일반 공동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평강 세트죠. 은혜가 충만하면은 평강도 생기니까. 여러분, 이게 에이레네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그다음에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는 샬롬, 평안을 빕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평안을 빕니다, 평안할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평안을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이웃의 안부를 물을 때 샬롬해요. 사무엘하 8장 10절, 11장 7절, 왕하 4장 26절.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났을 때 샬롬해요. 왕하 5장 21절. 헤어질 때도 샬롬해요. 사무엘상 1장 17절, 사무엘하 15장 9절 샬롬. 자, 아까 편지 쓰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시를 내려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빌어주느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얘도 핵심이 두 가지 나와요. 은혜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만 집어서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게 임할 거다. 너희들이 축복 기도해 준 대로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실 거다. 만약에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이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 집에 놀러 가잖아요. 가면은 그냥 말지 말고 하나님, 이 가정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자격 없어라, 자격 없어라 그러면 안 돼요. 자격 없어야 나한테 올 테니까. 그건 도둑놈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죠. 평안이 그 가정에 정말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민수기 6장 요 내용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종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 배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베드로서 2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도 전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렇게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느냐? 전도하게 하려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할 일은 뭐고 메시지는 뭐냐? 자,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잘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두 가지. 뭐예요? 말씀과 표적. 따라합시다. 말씀과 표적. 한 번 더. 말씀과 표적. 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왜 모여들어요? 말씀과 표적이에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은 표적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그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죠. 나가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본질은 말씀, 표적은 말씀을 보조하는 역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마리아의 붕이 일어나요. 빌립 집사님 때문에.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오늘 본문에 뭐요? 병자 고쳐. 이 제자들 보고 하지 말씀이에요. 70명 보고 너희들 가서 그냥 말면 안 돼. 아픈 사람에서 고쳐.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요, 겁먹지 말고 안 나오면 어쩔까고 쫄지 말고 내가 기도 한번 해주고 싶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나서 예수 명한다. 치료될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불치병도 깨끗하게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뭘 전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복음, 예수님, 말씀. 복음, 예수님, 말씀.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를 더 굳이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이제 마지막 얼굴 보는 거예요. 이제 잡혀가면 못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잡혀도 돼, 죽어도 돼. 나 목숨 아깝잖아.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 앞부분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이 말씀들이 막 섞여서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도행전에. 헷갈려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진짜 되셨죠? 네, 되셨으리라고 믿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복음을 거절하면, 안 들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발에, 옷에서 먼지 떨어버려라. 자,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겁먹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거절감에 괜히 우울해하지도 말고.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죠? 안 받아들이면은 먼지도 내가 떨어버린다. 그런데 잊지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서 예수님 곧 오셔.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담대하느냐? 여러분, 아쉬운 거는요, 그 사람들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아쉬운 거는 그 사람들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쉬울 게 없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고 이 순종한 것에 대한 상급이,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저 11절 보세요. 왜 아쉽느냐? 심판받거든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소돔은 심판받은 도시의 대명사죠. 복음을 거절하는 곳,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도시들이 몇 개가 언급이 돼요.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이다.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자, 고라신이 나오죠. 베세다가 나오죠. 가버나움이 나오죠.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전하신 곳, 그러나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신 곳.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전하셨고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곳. 그러면 언급되는 또 다른 도시 두로와 시돈은 뭐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죠. 또 신약에도 종종 나오죠. 뭐예요? 이방의 도시예요. 이방 도시. 근데 항구 도시, 무역 도시. 그러니까 잘 살아요.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음란해요. 우상 숭배가 많아요. 완전히 타락한 지역들이에요. 두로와 시돈.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 너희들은 예배한다고 하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 가버나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베세다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근데 너희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잖아. 여전히 고집부리잖아. 세상만 따라가잖아. 죄만 추구하잖아. 우상을 숭배하잖아. 돌이키지 않잖아. 두로와 시단, 이 타락한 도시보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야. 오전에 조영선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난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정치가 아니고 대한민국 꼴이 아니고 이런저런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한국교회다. 한국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역대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이 대한민국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읽고 정리할게요. 자, 16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쉬운 것은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쪽으로 하지 마세요. 막 저자세로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전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예요. 아까 최현석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최현석 선교사님 동생이 가나 대사로 한국에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가나 대통령의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대사들입니다. 아멘. 당당하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 말 듣는 자는, 여러분들이 나가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분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추설 일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입을 여시고 예수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가시죠. 가서 이제 식사를 잘 했어요. 하고 나서 이분이 일하는 직원한테 오라고 그러는데 못 알아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집어줘요. 일해서 수고했으니 이거 받으세요 하고 준 거 맞죠? 근데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주면서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근데 하지 마. 예수 믿어야 돼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냥 지금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붙잡으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짜증냅니다.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 파란 게 하나 딱 손이 쥐어지면요, 짜증 절대로 안 냅니다. 에휴, 그까짓 거 그런다고.
아이, 그까지 붕어빵 나눈다고, 그까지 헛과일 나눈다고. 천만의 말씀. 그게 씨앗이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싹이 돋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결론이 나올 거예요. 누가 제일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느냐?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의 발. 저기 전도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일에는 점심시간에 우리 셀이 전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하고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려놔요.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사진 올린 분들 그 사진을 다운받은 다음에 확대를 해서 발을 한번 보세요. 발을 겁나게 예쁜 발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이요. 힘차게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이요. 우리 성도들의 발은 한 명도 빠짐없이다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툭 건들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빈 깡통이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